찬송가 9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해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아멘. 우리는 저마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내가 아닌 부모에 의해 결정됩니다. 엄마, 내 이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말할 틈도 없습니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눈을 뜬 순간마자 듣게 됩니다. 철수, 영희처럼 때론 촌스럽게 들리기도 하는 이름도 있겠지만 부모가 나에게 정한 뜻을 두고 지어준 소중한 이름입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이 이름에 대해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지만 반대로 불만을 갖거나 고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난스럽거나 혐오스럽게 들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름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름은 우리를 구분하게 하는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때론 부모가 지어주신 것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 그 이름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요즘은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여 쉽게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과 달리 살면서 얻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별명입니다. 이름은 날 때부터 생기지만 별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면서 외모나 내가 가진 특징에 따라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이름입니다. 한 동네, 한 학교 친구들에게 얻는 애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 지금 혹여나 그때 그 시절 친구들에게 이러한 별명을 듣게 되면 동심의 세계로 빠지기도 합니다. 대개는 어린 시절 친구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 별명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는 놀림거리로 전락되어 이 때문에 살면서 나에게 큰 고통과 해악을 주기도 합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였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에게도 이러한 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름 그대로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지만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실 때 그냥 다윗이라고 부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부르십니까? 다윗 앞에 별명을 붙여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내 종 다윗, 정직한 다윗입니다. 내 종 다윗, 정직한 다윗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종, 즉 순종하는 다윗사, 정직한 다윗, 그래 내가 사랑하는 정직한 사람아,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소년 시절 다윗은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참으로 순종과 정직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순종과 정직으로 살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순종하였습니다. 또 정직하였습니다. 작은 일에도 순종과 정직을 마다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사나운 맹수가 작은 목동인 다윗을 무시하고 양을 노리며 달려들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쳤습니까? 아닙니다. 순종과 정직함으로 작은 목동의 일을 감당하사 맹수와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맹수와 싸워 이기는 것은 순종과 정직이라기보다 용기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냐? 순종과 정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작은 목동에 불과한 다윗은 양을 지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신념을 걸었습니다. 양을 돌보거라, 양을 지키거라.
아버지의 말에 정말 남이 결코 보여줄 수 없는 순종함과 정직함으로 생명을 다하여 다윗은 양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널리 알려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소리치며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며 물맷돌을 던졌던 다윗의 용기는 순종과 정직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정직한 자의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건지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리라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골리앗은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한 개에 속절없이 쓰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입술의 찬양을 드리고 기도의 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지만 그때 그 시절 순종과 정직의 모습이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셨지만 그 이름에 그 별명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끝이 어떻게 되었냐?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참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부끄러워지고 약해지고 비겁해지고 두려워지고 마침내 형편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게 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과 정직을 찾고자 하나님 앞에 간언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을 건드리는 사악한 죄를 범하였던 다윗,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하였습니다. 무슨 막장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일을 기어코 다윗은 저질러 버렸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순종과 정직의 별명을 지어준 다윗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늘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나 잠깐입니다. 내가 스스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에게 순종과 정직을 기대한 하나님, 그 마음이 한순간에 흩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순종과 정직의 길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같은 모습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밧세바와 같은 일이 없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다윗보다 정직하고 순종적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불순종, 다른 거짓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죄의 경중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왕이니까 모든 것이 왕의 것입니다. 백성도 왕의 것이니 마음대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오히려 밧세바는 장군의 아내에서 왕후가 되었으니 좋은 것 아닙니까? 다윗이 큰 인심을 쓰고 그를 취한 것이 아닙니까? 처녀가 아니라 유부녀로서 왕후가 되니 큰 혜택을 입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다윗도 왕도 아니니 이 정도 불순종, 이 정도 거짓은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아니니, 장로가 아니니, 권사가 아니니, 집사가 아니니, 세례는 안 받았으니, 등록교인은 아니니 이 정도는 괜찮다.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별명과 우리의 행동 뒤에 있는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밧세바를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품어야 할 다윗의 하나님의 종 다윗, 정직한 사람 다윗, 그의 마음에 밧세바를 품으니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말씀이 나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 마음 가운데 자꾸 딴 것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사악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로 밀어넣고 있습니까? 원인을 따지자면 나를 유혹하는 저 여인도 아니요, 저 지옥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사탄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이미 내가 죄인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노라 외쳐도 내 안에 가득한 죄가 내 마음을 한순간에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래 살고 건강하기를 바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것이 그의 기도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의 용서입니다. 이 일이 창문을 열어놓고 목욕을 하는 밧세바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우연적인 사건에 다윗이 속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완악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철저하게 후회를 합니다. 밧세바를 보지 않았더라면 만약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는 죄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냥 나를 정직하게 하시고가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을 하나님이여 제발 창조해 주소서입니다.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죄뿐인 이 몸에 정직을 접붙여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죄밖에 없는데 그것도 자신만 아는 죄가 아니라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심을, 이웃이 알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부끄러움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데 자신을 무엇으로 가리겠냐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죄를 지워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죄가를 알아요. 내 죄가 내 앞에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이미 죄인이었어요. 그러니 제발 지워주세요. 이것이 1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10절에 이르러 다윗의 회개의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기서 창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장에 거듭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의 회복을 소원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정직이 그저 어린 날 자신의 추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근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또다시 범죄에 빠져들 가능성이 많은 존재가 되어온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직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잃어버리면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신뢰를 쌓으면 얻을 수 있는 덕목 정도로 생각합니다. 엎질러지면 담을 수 없는 물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 정직한 사람은 순종과 정직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의 생각을, 뜻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또 우리는 회개를 하다가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기 일쑤입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죠. 다윗은 누구를 탓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깊은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부르짖을 때에 이 말은 어머니가 부정한 관계에서 자기를 낳았다가 아니라 날 때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오늘의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나 돌발적인 충동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요,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이었고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본질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에 앞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이해할 만큼, 그 뜻을 찬양할 만큼, 기도할 만큼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이 깊이 사로잡히게 되고 그가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품게 되자 더 이상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채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다 큰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능력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정직하니 얼마든지 죄를 피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 앞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과 정직으로 그 죄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정직한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도록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상고하며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기를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일 모레, 한 달, 1년 하나님 앞에 선 날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을 축복도 많지만 항상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정직한 영과 정직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해져서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해 있든지 더욱 진실하고 정직한 참된 신앙인이 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축복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정직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인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이 죄에 억눌려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를 주님과 함께 이겨온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이겼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밟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순종과 정직으로 점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밟지 않고 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죄에 대하여 이미 이기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했던 그 심령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사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종식되어 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열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날들, 그 속에서 죄에 대하여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하여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 죄를 넘어서는 우리 전주 중북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